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쓴 편지입니다. 아, 이 고린도에 그 개척을 하고 쓴 편지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2차 전도여행 동안 개척되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게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개척되었던 그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를 한 번만 방문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한 번 이상 방문을 합니다. 1차 전도행을 갔다 오고 2차 전도행 갈 때 그냥 2차 전도행 목적지로만 간 것이 아니고요. 뭐 2차 전도행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고린도로다 가게 되었지만 이 그리스 여행으로 가게 되었지만 목표를 하고 2차 전도의 여행지로 다 갔던 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을 불러가고 빌립보서부터 쭉 해야 고린도 지역까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가 이 고린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었는데요. 근데 그가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방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지역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게 되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세워지고 나서 그냥 그 사도 바울이 당장은 방문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듣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냐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린도 뭐 요번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서지서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이곳을 다녀왔는데 참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직접 가서 보게 되니까 이게 진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중해를 연결하여서 그 로마로다 갈 때에 이 뭐 터키라든가 그 지역에서 이 로마로다 갈 때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단 베르다 내리고 나서 이게 고린도 그 반대편으로 로마로다 가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육상으로 잠깐 한 1, 2km 정도 이것을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아니 그 로마로 향한 또 배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한 가장 안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해상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여지였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도 많이 모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보게 되면요. 원래 그렇게 이게 역사적으로 이 무역의 중심지이다, 교통의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 고린도가 발달하였었지만, 근데 로마에 의해서 AD 146년경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졌었어요. 예, 이 아테네와 함께 이 로마에 대항을 하면서 로마가 이 지역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고린도가 너무나도 이게 교통이라든가 그러한 요충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로마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한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세워졌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는 다시 세워진 그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죠. 그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의 여행 때에 가장 중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또한 이 고린도였었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새로 지어진 그러한 도시였고 또 급하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급속하게 발달되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부작용들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발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발달되어진 그러한 부분들 있지만 안정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문화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이 고린도에도 나타났던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린도에 가게 되면 그 나라 산이 있습니다. 아크로 그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여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이곳에는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여사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게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음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고 또 아테네가 이 쇠락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이 더 발전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음란함이라던가 또한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요, 명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나누기는 그렇지만, 보통 이 고린도 전서를 말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이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7장서부터 그 뒤에 부분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근로의 집 편으로, 근로의 집 사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듣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막 교회가 나누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의 집 편에서 듣게 되어진 이 문제는 급박하게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1장서부터 앞부분의 6장까지의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7장서부터 보게 되면요, 또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여기까지 읽을게요. 아까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근로의 집 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소식을 들은 게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들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게 들은 것이겠죠. 그들이 스스로가 보기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한 것들에 대하여서는요, 이게 조금 더 뒷부분에서 다루는 게 바로 7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일어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요, 교회를 위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어떤 교회를 위하여서 쓴 편지일까요? 문제가 있는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요,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대부분 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충고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그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와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무슨 방법으로 하냐면요,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구나. 우리가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세울 때에 참 유익을 주는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이 앞에 이 서론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1장서부터 우리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전서에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서 이 편지에 대한 인사말과 여러 가지 서론에 대해서 적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서론으로서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 이 편지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 인사말 가운데에 이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서기 때문에 이 편지에 머릿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인사말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그가 보내고 있냐면,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편지를 보내게 되면 가장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로부터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도 그렇습니다. 보통 서신서의 그 앞부분을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 앞부분에 쓰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도 그렇습니다. 1장 1절 말씀에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죠. 그런데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인데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과 소스데네인데 이 바울과 소스데네를 그냥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에 대하여서는요, 굉장히 장황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엇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우리 다른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황하게 아, 이렇게 써서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렇게 장황하게 자신을 소개해서 보내는 편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부분에 보면 자신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 제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가 사도가 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그를 부르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사도성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사도성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사도로서 세우신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신의 그러한 권위와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요즘에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이지만, 권위가 잘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이지만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했다고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하였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이곳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하게 사도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도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12개 사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도가 전하였던 그 복음, 모든 복음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근거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오늘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것에서 3번 이상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사도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또 그 사도가 2절 말씀에서는요,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해야 하냐면, 우리 여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보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냅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또한 각처에 있는 또 이 편지를 읽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또한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뒤에 바로 이것을 우리 내일 말씀 보게 되겠지만, 아볼로, 바울, 베드로, 그리스도 해갖고 이렇게 사색당파로 나눠지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부터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구누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 그를 믿고 거듭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우리 그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성인 해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성인이라고 쓰는 단어나 여기에 성도라고 쓰는 단어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세워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 거룩하게 되어진 자가 바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에 1절에서는 자신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우리 그 뒤에 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속하지 않고 이후에 세워진 또한 성도들일 수 있고요. 이 의미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편지는 또한 누구에게도 보내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보내신 편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에게 무엇이 있으라고 얘기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서론, 우리 인사를 하고 나서, 소개를 하고 나서,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인 인사말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 핵심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로 말미암아서도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사로 말미암아서 감사할까요? 이것이 이들에게는 이 신앙을 세우는
도구가 또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진노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은사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쩌면 새로 세워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음란하고 그 여러 가지 또 완악한 그러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특히 또한 그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다라고 하냐면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후에 이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은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뭐 예언의 은사, 뭐 통변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편에서도 어떻습니까? 또한 이게 그들에게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그들에게 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은사가 어떻습니까?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다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은혜 가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말세기의 그 성도들의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 말세에 있을 주님의 오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절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7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9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나오죠. 결국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은사와 이러한 것들이 풍족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또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주신 것이 너희의 자랑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앞부분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살펴보면서 우리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주의 그 모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앞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또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또한 소개합니다. 장황한 처음에 또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또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또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또 그들이 하나가 되어짐을 부분서부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마음, 교회를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교회로서 또한 성대로서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바라보며 오늘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